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쩌면 다 아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 그것도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라 지붕이 열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였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딱 놓여지고, 그리고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장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병자가 딱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모르죠. 예배 시간 도중이니까 뭐 사도신경을 하는 중이든 뭐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천장문이 열리고 거기서 병자가 내려오니 어쩌면 참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병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봤고 얘기도 나눠봤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사건을 바라봤던 구경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좀 서술이 좀 길긴 하지만 이거는 좀 우리 21세기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요. 이 성남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 가양동, 소재동, 삼성동, 중리동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한 번쯤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이 여기 왔을까? 솔직히 우리 21세기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양교회도 있고 여기 동부장로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요 성남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기득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30세의 청년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30대의 젊은 청년이 이 성남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50세, 60대 되는 가양교회나 동부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여기 온 거예요. 또 이 부분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골 청년이라는 거죠. 또한 도시권에서 살고 있던 그 50대, 60대 되는 그런 분들이 시골 청년이 되는 30대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또 왜 왔을까? 그리고 또한 혹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었을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이 예수님에게 이 시대의 최고의 교육이었던 랍비 교육과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때 당시 시대에는요, 예수님은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신학 공부도 안 한 어떤 30대 젊은 청년이,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 100%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았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였던 중풍병자가 천장을 열고 내려왔으니, 솔직히 말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면, 그래도 제가 만약 바리새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50대, 60대 먹는데 30세 젊은 청년이 위에서 병자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당황할 것 같으니, 저라면 옆에서 내가 바리새인이야,
어떻게 도와줄까? 청년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혹시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얘기를 3장 1절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는 누구, 유대 총독은 누구, 대제사장은 누구, 그 밑에 누구 나왔는데 주의 능력이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총독 대단한 사람, 유대 총독 대단한 사람, 로마 황제, 유대 총독 대단한데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 그때 당시 시대에 굉장히 외면받아야 할 들판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건 이때 당시의 기득권들과 어쩌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 바리새인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왜 내가 아닌 저기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청년에게 임했을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병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니 병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병자에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좀 구경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병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선포하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바로 능력을 사용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 보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이 속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태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한 그때 당시 사회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죠. 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 임했을까? 물론 솔직히 지금 21세기에는요 스스로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21세기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요 저는 좀 처음에는 의심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합시다. 하는데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였던 병자 앞에서까지 우리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대적 약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면서 증거해야 돼요.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이어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신성모독했냐 어쩌냐 저쩌냐 하는 이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병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진짜 시기심에 질투심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오늘 하루를 이 말씀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요, 이 시대의 약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신성모독이냐 어쩌냐 하면서 공격하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우월감을 넘어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